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따뜻해졌는데, 역시 그 햇빛이 비치니까 추위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택 앞에 그 얼음들도 많이 녹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 제약된 마음, 상심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추위가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 따뜻함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움직이심에 의하여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37강입니다. 가난하게 될지라도 중심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인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삶이 있고요. 또 입술이 패역하여 미련한 삶을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하게 될지라도 성실하게 사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결국 가난을 권장하거나 가난을 미화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집안에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여러분 부자 이야기에서 볼 듯이 그 영혼의 주인인 그 주님이 도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가난함이 주는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세요. 가난한 자, 밑바닥에서부터 여러분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존엄을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좀 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의식주가 좀 해결되고 좀 염려가 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생활을 좀 즐겨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영혼육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문화생활도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문학도 더 필요하고 미국이 교도소에서 인문학을 가게 해서 이게 왜 그들에게 필요하냐 처음에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삶의 가치를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뭐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가난이 미덕이 아니지만 가난은 그 건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만몬에게 쏠릴 수 있고요. 우리 중심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자 이야기처럼 더 빈곤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락함, 편안함, 풍요가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빈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더 빈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에 쏠리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용해 버린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더 멀어진 사람이죠. 많은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는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조건이 붙어지는 거죠. 가난하여도 혹시 내가 가난하여질지라도 여러분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손해를 볼지라도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성실을 중심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나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이라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나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그 중심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손해를 가난하게 되는 그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부유한 자고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사실 누추한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민이었지만 발탁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는 성실한 자였습니다. 가난하게 될지라도 성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받아들이며 성공을 할 수 있으나 중심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잠언의 말씀대로 가난하게 될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세상 보기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성공을 포기한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다니엘을 건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지키는 다니엘에게 그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가난의 미덕이 아니지만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자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푸어 가난한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지키지 않는다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패역한 자가요. 공동 번역에서는 더럽게 재산을 모은 자입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는 거 기독교가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는 자. 더럽힌다라는 건 뭐예요? 중심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강교한 말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경에 보면 동양에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경이 뭐 300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놨대요. 간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간사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래. 중심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자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안에 그 죄가 끼어요. 욕심이 끼어요. 그러다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때 안이 더러워지는데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그 존재 가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2절을 읽으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잠언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소원은 이게 열정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내패시인데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충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충동적인 게 있죠. 감정이.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충동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지식이 없는 열정. 지식이 없는 열정적인 행동은 선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감정대로, 열정대로, 잘못된 행동대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제 문제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다, 뭐 칭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칭찬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열심이 뭐예요? 강교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리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소원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욕망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추구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의라는 것이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율되고 점검되지 않으면요. 그 열심이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조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믿음도 나오고 덕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경건도 나오고 사랑도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에 의해서 조율되어야 되지 그거 하나만 여러분 막 나가다 보면요. 그게 위험할 수 있어요. 경건도 좋은 거지만 경건이 내가 경건하다라는 걸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로 조율되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지만 그것만 주장하니까 오히려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정이라는 것이 절제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 소원이야. 나 이거 반드시 이뤄야 돼.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추구하다 보면 그것에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뭐예요? 점검에 한 가지는 딱 정해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기 열심이죠. 자기 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구한다라는 것은 간절함 아닙니까? 열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선하지 않아요. 우리 열정이 다 선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이 다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각하세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인지 그 사람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안 된 것을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우구스투스의 고백론 유명한데 아우구스투스가 여러 가지 죄를 지고 방탕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제 교우가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의지가 타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그 죄에 끌려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나의 의지로 인해서 자꾸 육욕이 생긴대요. 육체의 욕심이 생긴대요. 근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다가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요. 버릇이 되고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필연이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막노를 사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나의 의지, 그죠? 그릇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원, 그릇될 수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율되지 않을 때 내 의지가 여러분 나만 생각하게 되고요.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요. 내 의지가 그릇되기 시작하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사망이 역사하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죄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그 습관에 정황하지 않으면요. 나의 잘못된 의지, 잘못된 소원,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 필연으로 이어지고 놔두면요. 죄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항하는 곳이 있어야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 그랬을 때 오는 여러분 그 인간 나의 나됨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제사슬을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왕노릇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그 잘못된 그 의지가 나를 이끌게 놔둬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생명이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과 발이 급한 사람이 동의어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급하게 움직이잖아요. 뭐 허둥대둥 하잖아요. 뭐 어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급한데 허둥대둥해요.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가 참에 때를 따라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발이 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니까 때는 기다려야죠. 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급한 거지. 하나님 다 이루시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뭐 어려움이 와도 좀, 뭐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안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니까 조급하지 마시고요.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다릴 땐 기다리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발이 급한 사람, 잘못된 행동을 따라 그 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가난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에 타협하지 말고 간사하게 나는 그것을 꼭 잃을 거야.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그러면서 내 영혼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중심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진짜 부유한 자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중심을 지키시고요. 중심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중심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 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발이 급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다릴 땐 기다릴 줄 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것을 받는 그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을 지키라는 거죠. 가난하게 될지라도. 그럼 영적으로 풍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복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진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성령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허둥대둥 하나님 아버지 방향 없는 발이 급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식이 있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어디 가든지 기둥과 같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예천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